예, 중고등부와 수련회를 갔을 때 얼마 전에 식당에 그 블루마운틴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카레치즈가 있었어요. 카레치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은 많이 안 먹는 음식인데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새아버지께서 미국인이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카레치즈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사실은요, 이 지역마다 이 카레지 치즈를 먹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만 먹고 다르게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 순대 먹을 때 왜 그 소금 찍어 먹는 지역이 있고 뭐 쌈장 찍어 먹는 지역이 있는 거 다른 것처럼 그 미국에서도 이 카레지 치즈를 먹는 방법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련회장에서 그 제가 그 신나가지고 이렇게 카레지 치즈를 막 담고 있는데 그 식당 직원이 와가지고 그거 맛있게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모르는 줄 알고 그 맛있게 먹으려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애플 버터를 이렇게 위에 얹어 먹는 게 맛있다. 제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그렇게 먹는데요. 그러냐고.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애플 버터를 얹어 먹은 적이 없다. 인디아나는 소금하고 후추를 쳐서 먹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먹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소금 후추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 음식은 아주 중요한 문화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출신이 어딘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음식이 종교적인 것과 결합이 된다면은 더 확고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뉴욕 와서 많이 보게 된 것들이 그 할랄 음식과 이 코셔 음식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이집트의 문화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400년 동안 살면서 똑같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애굽화 시키시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만드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음식에 관한 율법이 오늘 말씀에 나온 레위기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좀 어제 말씀은 이제 약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았던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셔가지고 육류와 조류와 어류와 또 곤충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하셨고요. 그 중에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동물들에 대해서, 음식들에 대해서, 생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이제 육류는 이제 특정 동물을 지정하기보다는 그 생김새를 보고 구분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류의 경우는 이제 발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이면서 새김질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다시 개원해서 다시 씹어 먹는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 뭐 양, 염소 같은 그런 짐승이죠. 근데 먹지 못하는 짐승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사반이라고 하는데 사반이 뭔지 몰라 찾아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오솔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또 이제 뭐 유럽 지역 사는 뭐 유러피언 래빗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하여튼 뭐 토끼 종류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또 토끼, 돼지 이런 음식은 먹지 못하게 그 구분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제 어류도 마찬가지로 생김새를 보고 그 특징을 보고 구분을 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아주 티피컬하게 생긴 생선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모든 어류와 어패류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랍스터나 뭐 게 이런 것도 못 먹고 새우, 뭐 조개, 굴, 뱀장어, 문어, 낙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조류인데요. 조류는 아예 딱 지정을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세요. 13절부터 19절까지 한 20가지 정도의 새들을 지정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도 역시 그 생김새와 그 특징을 보고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23절 보시면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하지만 또 그 중에 또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뛰는 것들, 그러니까 메뚜기, 배짱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음식에 관한 규례를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석 중에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생물 중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제사할 때 사용했던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도 이제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동물 중에 제사를 이방인 신을 섬길 때 사용했던 그런 생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먹지 못하겠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어떤 이방 신들에게 섬길 때는 또 소, 양, 염소도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약간 좀 이제 무리가 좀 있죠. 또 다른 시각은요, 그 건강과 위생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더운 지방이었고 이렇게 그 깨끗하게 씻고 어떤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몸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룰을 주셨다라고도 보지만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지 하게 못하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걸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음식은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한 1500년 이후에 갑자기 그 기생충과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셨다면은 단지 그냥 위생의 문제만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에 대한 율법을 주신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민족의 단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할 경우 그 이방의 그 음식 문화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평생 돼지고기를 부정하다 여기고 살았는데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돼지고기 먹자라고 주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딪힘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이런 법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룻과 같은 이제 이방 여인이 이사로 시집을 와가지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코셔 음식만 먹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약간 부족한 해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장에 쫙 음식을 나열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들이잖아요. 태초에 벌써 육류, 조류, 어류, 곤충 만드시고 좋았더라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들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정하셨으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했으니까 너희에게는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너희에게는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순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입에 들어가면 되니까 먹어도 이렇게 그 생물학적으로 죽진 않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거예요. 손 댈 수 있지만 손 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 삶도 어떠한 세상의 것들과 구분되어서 절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도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까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건데요. 절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주무실 수 있지만
잠을 줄이며 절제하며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분이 많이 계시죠. 뭐 주말에는 좀 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제를 합니다. 이렇게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고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들어가 살겠다라는 사실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냥 믿고 어떤 천국행 티켓을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 그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들어가겠다.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능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며 그런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삶의 예배인 것, 절제 자체가 삶의 예배인 것이죠. 음식이 귀한 사막에서요, 이렇게 구분해 놓고 먹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요, 반드시 힘든 순간이 옵니다. 막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팠는데 앞에 토끼가 뛰어다녀요. 토끼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한 입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제 뭐 가족들도 있고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이따만한 문어가 잡혔어요. 근데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치면서 그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제이고 또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음식에 관한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변질되어 가지고 행위로만 남아 버렸지만 그 중동 땅 한복판에 그 사막 한가운데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한 집단의 이런 행동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같이 하루 이틀만 살아봐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뭘 먹냐 안 먹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이 어두운 땅에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집단이 모여가지고 서로 알 수 없는 사랑과 또 그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를 이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정말 다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이게 다른 건가? 라고 발견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방법은 좀 달라졌지만 그 목적은 이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주제가 죄였어요. 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게 죄입니까? 저게 죄입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죠. 뭐 주식하는 것이 죄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거에만 그친다면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안 혼날까, 예, 이렇게 약간 좀 빠져나가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나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 들어진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그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하지 말아 해야 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안 할 수 있지만 또 하는 그런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에게 순종하며 그 통치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 3,500년 전 주님께서 그 음식에 대한 율법 주셨을 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만 하나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주 앞에 절제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며 스스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구하며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에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퀸자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퀸자인 교회에 소속된 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이 더욱더 주 앞에 거룩해지고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